저, 저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좀 힘든 한 주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왜 설교를 한다고 해놓고 마음고생하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수석 장로님이 설교를 부탁할 때 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노트베이 교회 장로님들의 그 열정하고 그 헌신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제가 정말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교회의 노트베이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보물이에요, 보물. 여기 노대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원영희 목사님도 처럼 제가 설교할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와 함께 50여 년 전에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저하고 같이 그 미국에 오신 그 김은식 장로님, 평생을 선교 사업만을 해오셨기 때문에 김은식 장로님 같은 그런 제가 경험도 할 말도 없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교회 안팎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 박성애 집사님인데, 박성애 집사님이 이 경험 설교를 좀 했으면 아마 오히려 더 우리 교회 발전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타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엉기더라도 능치 못할 그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건망증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걸 영적 치매로 해야 되나 건망증으로 해야 되나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치매라는 말이 좀 무서워서 제가 그냥 영적 건망증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건망증하고 치매 차이 아시나요? 이 건망증은 기억이 분명하게 나지 않고 자주 잊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저 가끔 저희 집사람이 뭐 가져오라 그래요. 저한테 일을 좀 잘 시키는 편인데, 제가 뭐 가지러 가다가 내가 막상 가서 뭘 가지러 왔는지 하고 제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보 뭘 가져오라 그랬지?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가끔 그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자주 찾는 그런 찾는데, 그것도 건망증의 아주 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일에 생각이나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치매는 전혀 다릅니다. 치매는 기억력보다 판단하는 것이나 인지 능력이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열쇠를 어디에 놔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우리가 찾기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열쇠를 두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즉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게 치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 기억력 상실, 즉 기억력의 건망증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그 열쇠를 찾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비극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4, 5년 후에는 한국 노인 인구가, 우리 인구가 한 5천만이 넘죠. 거기에 1천만 명이 그 한국 그러니까 노인이 되고, 또 그 중에서 치매 환자가 100만 명 선을 넘길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주말에 아버님이 넥타이를 이렇게 매시면, 아버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아이 환갑잔치 간다. 그러면 제가 그분 되게 오래 사시네요. 제가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랬는데, 제가 지금 70이 되는데 아직 뭐 70이 고이라 그러죠. 고이란 말이 옛날에는 드문 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고이가 넘었는데 아직 제가 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칠순상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제가 팔순이 되는데 팔순상을 좀 받을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지금 현재입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그 뉴스인데, 75세에서 85세 사이에 노인 5명 가운데 1명이 치매, 뭐 여러 가지 치매가 여러 가지 있지만 치매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5세가 넘어가면 반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치매란 말 안 쓰고 뭐라 그랬죠? 노망이라고 했으면 노망.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 성경에 노망병에 대한 구절이 못 찾겠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저희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오래 사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죠? 120세인가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저희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셨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노망병을. 노인에 대한 성경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관한 얘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 치매, 영적 건망증 현상을 표현한 구절은 아주 신구약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저는 이 원근 각처에 있는 친구들한테 요새 뭐 얼마나 쉽습니까? 카톡에다가 전화도 공짜에다가 뭐 전 세계 이렇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친구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친구들이 치매 때문에 고생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부가 보게 되면 보통은 남자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자신보다도 여성분들이 더 고생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이거 이상하다. 여성분들이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제가 큰 친구들 부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착하고 순종하는 착한 부인들이 더 치매에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치매 안 걸리겠구나. 왜냐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잘 열심히 듣고, 지금 말하면 잘 듣는데 제 말은 안 듣거든요. 저는 주계자 집사님이 열심히 보내주시는 그 카톡 영상과 글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제가 이 놀라운 그것들을 어디서 구했을까 항상 제가 궁금해 하는데, 치매 영상 속에 혀를 잠깐 내밀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양팔을 움직여라. 그다음에 또 마당발이 되라.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건강장수 직업 중 최고 좋은 직업이 뭔가 하면 지휘자랍니다. 지휘자.
지휘자가, 왜냐하면 양팔을 계속 지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피아니스트예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그래서 제 생각에, 아하, 그럼 세 번째는 제 생각에 오토하프 치는 팀이에요. 왜냐하면 오토하프 치다 보면 우리 강명근 자매께서 팔을 올리세요. 뭐 양팔을 정신없이 뭐 또 도레미파. 저는 지난 주말에 설교 준비하라고 연습을 못했는데 이거 뭐 손 움직이라. 제가 보니까 제 3위는 아마 오토하프 치는 분들이 치매 안 걸리고 장수할 것 같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 여러분들 각자가 치매를 어떻게, 내가 늘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니까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까 하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몇 년, 그러니까 70이 넘어가면서 내가 늙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실천하기 시작한 두 가지,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누가 뭐 말한 게 아니고, 첫째는 음식을 반복해서 오래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음식을 오래 씹습니다. 이 밥과 이 밥과 채소를 입에다 넣고 먼저 그것을 오래 씹습니다. 반찬이나 국물을 같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씹을 수가 없고 맛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날채소만 이렇게 집어넣고 오래 씹습니다. 먼저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앞에 놓여 있어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야, 날것으로 먹는데 그게 무슨 맛으로 먹냐. 그런데 보통 사람은 보통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혀로 맛을 느끼기보다는 뇌로 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좋다 그러면 맛있고 이 몸에 나쁘다 그러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별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두 번째는 제가 두뇌 세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옷 같은 거, 뭐 속옷 같은 거 잘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뇌는 좀 제가 세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똑같은 일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뭐 또 마음에 머릿속에 공상도 많이 해보고, 제가 상상도 많이 하고, 끊임없이 뇌에 자극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카나다에 계신 그 손영상 박사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오래 씹는 것은 뇌의 전두엽, 그 다음에 기억 중추인 해마를 건실하게 유지시켜서 치매 예방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 따라서 치매를 좀 안 걸려 보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하여간 여러분들도 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치매 환자는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주변 사람들의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노인성 치매를 이제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치매는 이 땅에서 자기가 평생 쌓아 올렸던 관계,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기 때문에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의학계에서 말하는 치매보다 더 무서운 치매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건망증, 치매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이 아니고 작년인가요? 서점에 들려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무슨 책을 좀 읽어볼까, 치매에 도움된 책을 하고, 은혜의 눈으로 치매 대학이, 그러니까 Finding Grace in the Face of Dementia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는데, 아주 제가 굉장히 여기서 많은 도움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그 인생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치매가 더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이 영적 건망증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쉽게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저는 구약 출애굽 사건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봤어도 아마 하나님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먹어보고 맛보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하면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가 어제 받은, 또 지금도 항상 받고 있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말씀을 먹어도 금방 안 들은 것처럼 잊어버립니다. 즉 삶에 적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람과의 인과관계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참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절에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믿음이. 그 중에서 오늘 설교와 관련된 거 몇 절만 제가 오늘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 스크린에 이제 올려주실 텐데 같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첫째, 히브리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건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형식이나 그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할래나 뭐 할래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산물을 결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여기는 자기 핏줄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말인데 100% 동의하십니까? 예, 자기 핏줄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돌본다는 건 생각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4절. 신앙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또 영원한 내세에서도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또 여기 지금 사는 믿음을 우리를 살게 하는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적, 또 감정적, 또 의지적, 이 의지적인 요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고 읽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느껴야 되고 또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없이는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퇴화하는 현상을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는 은혜가 최고다. 뭐 딴 거 필요 없다. 은혜다. 뭐 이렇게 아마 강조하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침해에 걸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관계와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영적인 침해, 건망증에 걸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등등의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한 50여 년 지난 얘기를 함으로써 저의 간단한 간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시험을 쳐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말 알아들을 수 있겠냐? 네가 하고 싶은 말 좀 할 수 있겠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10,000원, 그 당시에 10,000원이면 기성복이 아마 그 당시에 한 5,000원, 한 70년도인가 69년도인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10,000원을 주면서 너 요새 그 대왕 코너라고 하는 데서 선교사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친다는데 거기 가서 강의를 하나만 듣지 말고 2개, 3개, 뭐 반나절이면 반나절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네 귀가 좀 뚫리고 입이 좀 열린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가서 보니까 3,000원이 넘더라고요, 하나. 근데 뭐 한 10대 명 놓고 이렇게 한 방에 놓고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아버님이 10,000원을 줬으니 두 코스를 듣고 이제 2클래스를 듣고 이제 했어요. 근데 10몇 명이 앉아 있는데 그 강사하고 한두 번 말해보고는 그만이야.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선 이거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나. 그래서 뭐 그때 AFKN 그것도 틀어서 들어보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운데 어느 날 제가 나오는데 그 선교사가 한 사람 내지 2사람 데리고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저건 얼마짜리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빨간 성경책 하나만 500원 주고 사면 공짜라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부터는 하나만 딱 듣고 한 클래스만 등록을 하고 그 클래스를 제가 그 2개를 좀 할 수 없겠냐 했더니 나보고 하나를 먼저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러고선 이제 두 번째 클래스는 500원짜리로 이제 제가 하는데 들어갔는데 가만히 1대1입니다. 그날 갔더니 또 저 옆에 오는 사람이 안 와서 1대1. 근데 보니까 할 말이 있어야 내가 말을 해야 저기서 대답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부터는 집에 가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상한 거, 이해가 안 가는 거, 제가 좀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걸 깨알같이 그냥 써가지고 가득 써가지고 여기다가 딱 놓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1번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한 얼마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아가씨가 주디라고 하는 선교사 아가씨인데, 주디라는 아가씨가 아마 제가 이제 성경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꾸 자기하고 시간을 더 보내자는 거야. 그건 공지 아닙니까?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또 한 몇 달 있다가 저를 갖다가 그 디렉터, 잭이라고 하는 디렉터한테 데려갔어요. 데려가더니 잭이
나하고 좀 더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할 수 있겠느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븐데이 어드벤티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냐고. 그래서 침례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공부하고 몇 달.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당시에 그 이국희 의사가 거기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또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래가지고선 제가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간단한 제가 한 1년 이상 다녔나?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돈은 여전히 친구들하고 술 먹는 데 다 쓰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3,000원만 내면은 등록이 돼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아버님은 매달 꼬박꼬박 잘 듣냐? 잘 듣, 예. 그러면서 제가 신나게 용돈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할 수 없이 밀려서 그 허보도 목사 아마 초대 그 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허보도 목사한테서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 당시에 침례는 막상 받았는데 앞에 할 일이 태산 같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런데 이게 제가 그게 힘들더라고요. 신앙생활하기가. 이게 또 굉장히 까다로워요.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또 제가 이 선교사들한테 감명받은 게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해가요. 근데 먹는 게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풀하고 이렇게 하던 빈 같은 거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근데 맛있어요. 그래.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또 고상해요. 멋있어요.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좋은 점에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침례를 받았겠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고용 목사하고 저는 꾸준하게 남아있다가 결국은 끝나고 나서 유학을 가는 대신에 고용 목사하고 같이 삼육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삼육대학에 들어가서 나고자가 됐고, 우리 고용 목사님은 이제 끝까지 하셨는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안식일 문제가 직장을 못 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서울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 오셨었죠. 그 장명희 집사님, 그 다음에 그 부군 되시는 우리 남영환, 지금은 치과 의사로 알래스카에 가서 개업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중앙교회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침해에서 탈출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저한테 아주 큰 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그동안 제가 못 만나다가, 제가 여기 이사 왔다는 말 듣고 제가 그냥 제가 치던 오토가프까지 갖다 드리면서 우리 교회 생활 좀 같이 해보자고 해서 몇 주 전에 나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한, 이제 우리가 성경 봉독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침해에 걸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즉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깊은 죄악에 빠진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후반에 쭉 읽어보시고, 후반에 뭐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43장 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인데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가는 일이 이게 누구의 은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것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이 험악해요. 또 신약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같은 백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영적 건망증에 걸릴 소지가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귀와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하는데, 세상 것들에 나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각과 말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이 감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과정 공부처럼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나의 영적 건강 지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육신적 치매 환자의 가장 특징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집을 뛰쳐나가서 식구들이 애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집, 신앙인의 길을 잊어버리고 넓은 길, 세상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길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적 치매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가출 신앙입니다. 치매 환자가 자기가 치매 걸리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영적 치매 환자도 자기가 치매에 걸린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건망증이나 치매를 피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영적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나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함부로 우리 좁은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치매의 약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둘째, 영적 건망증의 특효약은 감사의 실천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에부터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치매 예방약입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반복하고 습관화된, 우리가 계속 음식을 열심히 계속해서 똑같은 동작을 하듯이 반복하고 습관화를 통해서 영적 근육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반복된 기도 습관,
매일 말씀 읽기, 말씀 듣기를 생활화하는 그 큐티를 우리가 가지면서 영적 치매, 영적 건강을 예방하고 이겨야겠습니다. 우리 노트베기 교회 모든 우리 식구 모두가 영적인 착각과 망각에서 벗어나서 정신적 치매는 물론 영적 망각증을 극복하여서 믿음의 큰 자들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이 책에서 읽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낭독을 하고, 잠깐 한 구절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타적일 수 있다. 이는 사랑의 가장 순결한 형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부양자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있는 셈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치매에 걸린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 대항하여 대놓고 반역의 삶을 사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반면 치매의 피해자는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치매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좀 더 수월하게 사랑하고 보다 큰 긍휼의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준다.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으면 제가 우리 노트베이 교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 치매, 우리가 이 육신적 치매에 걸리지 않는 좀 그런 교육도 좀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치매 교육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올바른 접근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치매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주위 사람 어떻게 이렇게 치매 접근해야 될까? 또 세 번째, 만약 내가 치매를 당한다면 어떻게 좀 더 좋은 환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 장모님이 100세를 넘으셨는데 마지막에 치매 증상을 좀 보이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를 했습니다. 좀 더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 더 성숙되고 사려 깊은 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점을 좀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 차원에서 좀 얘기해 보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치매에 걸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장모님이 평생을 성경을 붙들고 계셨는데 성경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나의 목숨이 다하는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육신적인 치매라는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교회의 책임들에 대한 연구, 교회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적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노트베이의 교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